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서 19장입니다. 민수기서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19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말씀,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이 부정을 씻는 물에 대한 이 율례가 나옵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특이한 방법으로 제물을 태우고서 그 태우고 남은 죄를 거두어서 모아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섞어서 그것을 뿌리는, 그래서 그렇게 부정함을 씻게 하는 물을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신 규례입니다. 뭔가 읽다 보면 이게 제사는 확실히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제사처럼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걸 태우는 과정은 있는데 제물을 태우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뭐 속죄제, 화목제처럼 그 제단에서, 회막 안 제단에서 제사장의 입회 하에서 그것이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엘르아살이 가지고 가서 진영 바깥에서 거기서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보통은 내장과 기름, 이 지방을 내장에서 떼어내는 과정, 그리고 똥과 부정한 부분을 또 따로 분리해서 이 버려 밖으로 내었던 그런 제사법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법인데,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오늘 제사를 태울 때에는 이 암송아지를 그냥 잡고서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한꺼번에 불사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르고 남은 재만 남겨두도록 하시면서 9절의 마지막 표현에 그것은 속죄죄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결하게 하는 예식,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는 어떤 제사의 예식을 치르는데 그 재료를 만드는 과정을 오늘 읽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간이 속죄제라고 이 뒤에 후대에 이 성경학자들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속죄제 제사랑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게 하는 제사의 한 종류로서 이 행하게 하신 간이 속죄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구약의 율법을 따르면 부정하게 된 사람, 이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여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그 부정함과 죄를 이 안수함으로써 이 정갈시킨 후에 제사 의식을 드리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제물도 제단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장에 나오듯이 제단에서의 제사 의식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회막에서부터 진영 밖으로 가지고 와서 회막과 관련된 제사 행위는 잡은 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7번 회막을 향하여 그냥 뿌리는 것밖에는 없었고요. 나머지는 다 진영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이 속죄 제사의 규례이죠. 근데 이 규례를 주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받았던 이 대규모 심판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6장의 4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라의 반역 사건 아시죠? 이 레위 지파의 한 족장이었으면서 또 모세와는 친척 관계에 있었던 고라가 르우벤 자손 지파 지휘관들 몇 명과 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250명, 이 꽤 많은 숫자입니다. 이 우두머리 250명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켜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향해서 도전하였다가 이 향불에, 이 분향불에 타 죽었던, 몰살을 당한 사건이 이 민수기 16장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250명이 불에 살라 죽은,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이 죽임을 당한 바로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자기들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을 보고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면서 이 두 사람을 쳐 죽이려고 덤비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직후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제사장과 또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이 둘을 향한 반역이 곧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반역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 즉시 연병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그 병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때 희생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14,700명입니다. 이때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가만히 엎드려져 있다가 이 모세가 연병이 이제 이스라엘 이 회중 가운데 퍼져 나가는 것을 인지하자마자 아론을 급하게 불러서 이 향불에 바로 제단의 불을 옮겨 담아서 그 향을 피우면서 진영을 돌아다녀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고 그 죄 사함을 얻게 하여서 빨리 희생당하지 않게 살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아론이 이 향을 피우면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연병이 그쳤어요. 그때 죽음이 그쳐졌는데 그 숫자가 14,700명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숫자로만 14,700명이 죽었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홍수나 지진 같은 이 넓은 지역 혹은 국가 도시 단위의 대재앙이 일어났을 때 오늘날처럼 대도시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나 이 사망자가 이 10,000명 단위로, 10,000명, 20,000명 단위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지진이 났다 하면 도시 하나가 쑥대밭이 되고 몇만 명이 희생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천 년 전에 고대 시대입니다. 그리고 찰나와도 같은 그 짧은 순간에 14,700명이 몰살을 당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이 회중들 가운데에서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시다 보면 매일매일 뉴스에 오늘 몇 명이 사망했고 몇 명이 확진됐고 하는 이런 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사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뉴스가 미국의 이야기였어요. 미국에서 뭐 매일매일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확진이 되고 있을 때 매일매일 사망한 이 사람들의 숫자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씩 매일매일 죽어나갔던 거예요, 그 질병으로. 그리고 2020년까지 계속해서 그 죽임당한 숫자가 쌓이더니 이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미국 안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감염병으로 사망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아버님이 그때 미국에 계셨는데 코로나 중에 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을 하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그 고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되었었어요. 먼저는 미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미국에 들어갔어도 장례식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시체가 온 사방에 쌓여 있었대요. 그때 뉴스에 봤을 때 냉동 트럭에 시체들을 보관하고 있었을 정도라고 했으니까요. 또 뭐 뉴욕시에서는 이 무인도에다가 집단으로 이 희생자들을 집단 매장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그때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죽어버리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그 공동체가 당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슬픔, 그것도 있지만 당장 처리해야 되는 것이 이 망자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민수기 19장의 부정을 씻는 물에 관한 규례는요, 이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11절부터 시체를 만진 자들에 대한 정결 규례와 연결이 되어서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속죄 규례입니다. 한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한 서너 명이 붙어서 그 한 이 시신을 수습한다고 해도 14,700구의 시신을 처리하려면 못해도 5, 6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만지고 또 시체를 나르고 또 이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5, 6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되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결 규례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간이 속죄제의 규례를 주셔서 이 당장 16장에 있었던 이 대량의 사망 사건 뒤에 이 일을 효율적으로 잘 수습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간이 속죄제라고 하는 말이 후대에 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간이 한다 아니면 뭐 약식으로 뭐 한다 이러면 살짝 불편하지 않습니까? 뭘 쉽게 하려고 말이야, 이렇게 이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있죠. 저희 장로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이 물 세례를 할 때 저희 목사님 앞에서 보시면 물을 떠다 놓은데 손을 찢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하지요. 이거를 약식 물 세례라고 합니다. 물을 떠다 놓고 물을 찍어서 세례를 받는 자에게 안수해서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것을 약식 세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례는 뭔지 아십니까? 침례입니다. 침례. 네. 침례, 이 머리를 물속까지 다 잠궜다가 빼야 되는 거예요. 이 침례회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단에서는 반드시 이 침례를 행하도록 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 이름도 침례회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가보시면 침례교회에는 사람이 잠길 만큼 물을 받을 수 있는 수영장 같은 게 강대상에 중간에 놓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교회 가실 일이 없으니까 뭐 장로교인은 어디 가도 장로교인이라 그런 건 없는데 이 침례교회가 참 그런 면에서 저건 뭐지? 저 웅덩이는 뭐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침례교 부목사님이시거든요. 침례교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읽는 거를 세례 요한이라고 안 읽습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읽습니다. 세례라고 써져 있는데도 집요하게 하시네요. 아주 집요하게 다 침례로 바꿔서 읽어요. 그러면서 어디 거룩한 이 침례 의식을 약식으로 줄여 사느냐는 뭔가 이 근엄한 이 분위기까지 친하다 보니까 뭐 농담으로 그런 말도 주고받고 합니다. 뭘 그렇게 쉽게 하려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간이 혹은 약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뭔가 거부감이 들 수가 있어요. 제 뒤에 있는 이 근엄하고 웅장한 이 원목, 이 강대상과 이 얄팍한 이 간이 강대상을 놓고도 우리가 뭔가 볼 때는 저 위에서 말씀 전하는 것과 요 밑에서 말씀 전하는 게 뭔가 큰 말씀, 작은 말씀, 이렇게 뭔가 인상이 다가올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니까 간이 속죄제라고 부르면 어떻게 그 거룩한 속죄 드리는 그 제사를 간단하게 그냥 싹 치워버리냐 하는 거부감까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회에서 반드시 침례 의식을 행하게 하는 그 세례도요, 약식 세례를 베푸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 하시는지 혹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병상 세례예요. 병상 세례. 네, 그러니까 병상에서 움직일 수가 없고 누워 계셔야 되는 분들을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물에 잠갔다가 빼는 거는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침례교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면은 약식 세례는 침례교에서 아예 안 합니까? 그럼 병상 세례나 이제 요양원에 계신 이 아버님 어머님들 이제 뒤늦게 이 예수님을 믿어서 고백하는 분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는 뭐 수영장 갖고 가서 하나요? 막 제가 그렇게 농담으로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약식 세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여지를 두는 것이죠.
이 가급적이면은 침례를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지만 아주 심한 병 중에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약식 세례를 하는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맞는 이 예식을 드리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 간이 속죄제라고 나와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시체가 산더미 같이 지금 쌓여 있는 마당에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그 부정하게 된 사람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려면 몇 명 되지 않는 이 제사장들이 수만 마리의 짐승을 잡고 수만 명을 위한 제사를 수만 번 드려야 되는 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속죄제의 새로운 규례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에요. 형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에게 그 상황에 맞는 합당한 정결 규례를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 제사는 특별히 이 시체를 만진 자들에 한정되어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에요. 흠없는 암송아지, 이 멍에도 맨 적 없는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영문 밖에서 엘르아살,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잡아서 불사르고 그 타오르는 불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던져서 그 타고 남은 재를 모아놓은 다음에 그걸 흐르는 물에 담아서 잿물을 만드는 겁니다. 잿물을 만들어서 우슬초로 그걸 찍어 이 부정한 자들에게 뿌리도록 했습니다. 수많은 시신을 수습하고 난 후에 그 시신이나 무덤을 만진 자들에게 행할 수 있는 이 속죄제를 특별히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영문 밖에서 잡은 이 붉은 흠없는 암송아지는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끌려 나가셔서 피 흘려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반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700명이 이 죽임을 당함으로 온 회중이 부정함을 입은 이 사건은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면서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주님께 반역하여서 항상 죽음의 그림자와 부정함에 깊이 잠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살 길을 내어주시고 앞서 가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연병이 그 백성 가운데 창궐하게 하신 중에 모세와 아론이 급하게 취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속죄였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 향을 피우면서 다니게 한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백성을 속죄하라 라고 하는 말이 이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주의 진노를 격동시켜서 죽을 죄를 지은 스스로의 더러움을 깨닫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향로의 향을 부지런히 피워 나르면서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을 살릴 수 있게끔 속죄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사건에서 수많은 죄인들의 이 시신을 수습하면서 그 시체에 닿은 부정함으로 이 온 이스라엘의 진영의 죽음의 그림자와 암울함이 뒤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붉은 암송아지를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 불사름으로써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만들게 하셨죠. 그리고 그 물을 뿌림으로 전염병처럼 진영을 덮고 있던 모든 죄를 사하도록 하신 것, 속죄가 바로 이 간이 속죄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주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 곧 우리들을 예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규례였던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속할 수 있도록,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사를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 제사를 규례를 정해 주신 다음에 소나 양과 같이 이 값비싼 이 제물을 준비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제물의 그 소나 양을 대체할 더 작은 새나
아니면 곡식과 같은 이 값싼 재물로 대체할 수 있는 규례를 또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 두 번으로는 도무지 속하지 못할 이 수만에 이르는 사람들의 부정을 씻어주시기 위하여서도 이제는 부정을 씻는 물을 뿌리게 하는 이 간이 속죄제 제사를, 규례를 정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마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죄 사함을 얻고 나가게 할 수만 있다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렇게 해도 되도록 그때그때 그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또 수만에 이르는 회중을 빨리 속죄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을 씻는 물을 뿌리게 하는 그 약식, 이 속죄제를 알려주셨어도 여전히 인생에는 차고 넘치게 남아있는 죄와 부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씻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제물이 되시고 오늘 이 간이 속죄제에 나오는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가 스스로 되어 주셔서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의 11절부터 14절인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러 속죄제의 방법 그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아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한 번의 영원한 피뿌림의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함을 얻게 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마음이 불편하죠. 이 고난과 삶에 이 질병이 임한 아픔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우린 좀 강합니다. 이렇게 또 14,7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이 무거운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 앞에서도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 귀한 250명의 지휘관, 우리의 우두머리들, 우리 인재들을 다 그렇게 꼭 죽였어야 되느냐면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에 당한 어떤 사건 속에서 회개보다는 제일 먼저 터져나오는 원망을 참지 못할 때가 덜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우리에게 질병과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는 언제나 더럽고 우리를 부정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과 이 속죄의 방법을 찾아서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냥 살 길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참 생명의 길을 내어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보시면서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 없는 분들이 민수기서의 14,700명 죽은 사건 보고 이 억울함에 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모세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 왜 불쌍히 여기지 않았냐고 얘기할 때 우리는 꼭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속죄의 방법을 꼭 알려주셨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을 씻는 물의 규례 안에서는요, 우슬초에 이 물을 찍어서 뿌리는 그 일을 제사장에게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지막 후반절에 읽어보시면 정결한 자는 누구든지 우슬초를 집어들고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정결하게 하는 이 물, 부정함을 씻는 물에 우슬초를 찍어서 부정함을 입은 누구에게든지 가서 그 물을 뿌릴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함과 정결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이거는 먼저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정결하게 되는 속죄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 죄 중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우리를 향한 죽음, 사망, 이 망하는 것을 상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망 뒤에는 항상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 다시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언제나 그 길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이 다해가는 그 한 사람, 죽어가는 그 한 사람, 노안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혹은 질병과 고통 속에서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죽어가는 그 한 사람에게 속죄의 은혜를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려고 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슬초를 집어들고 부정함을 씻는 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백성을 속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나 저제나 먼저 거룩한 자리로 부르시고 먼저 정결함을 입게 하신 우리에게 맡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암송아지를 태운 제물로 속죄를 하게 하셨지만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린 피로 죄사함을 얻고 그 죄사함을 얻는 그 길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손에 맡겨주신 이 우슬초에 주 예수의 뿌린 피로 만들어주신 이 복음의 정결케 하는 물을 찍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뿌리면서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먼저 거룩함을 입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이 소중한 사명을 끝까지 잘 이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에겐 웃을초가 없어도 우리가 찾아가서 말로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귀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먼저 예수 믿는 자로 이 귀한 사명을 받았으니 구원의 통함을 가지고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정결케 하는 물을 찍어 뿌리는 귀한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 구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하심으로 귀한 거룩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가는 아버지 안타까운 그 삶에 놓인 주의 백성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살 길을 내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부정함에 빠지고 죄악에 빠진 그 한 영혼에게 속죄의 그 귀한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의 사랑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장 손에 웃을초가 없어도 우리가 가서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린 피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구원의 통함을 가지고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듣는 자, 예수의 이름을 듣는 자, 아버지 그 마음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그 귀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음이 그쳐지고 생명이 시작되는 그 귀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을 간절히 바라며 도와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정결케 하는 속죄의 사명이 곧 우리가 가진 영혼 구원의 사명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래도 날마다 뒤돌아서서 죄를 짓고 부정한 가운데 거하는 미련한 우리들을 위해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친히 그 암송아지가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정결케 하는 이 복음을 전하여 뿌리는 사명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구원의 통함으로 다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는 복음을 먼저 믿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뿌리게 하신 그 귀한 사명을 깨달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명의 삶 위에, 또 그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 가족들과 이웃들의 구원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인사하면서 가실까요? 물을 잘 뿌립시다. 네.